출애굽기 25장 2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 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굿꽃 형상의 잔넷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 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후에 다시금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또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만들도록 모세에게 성막 건설을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말씀하시면서 성막 건설을 말하셨죠. 어제 본문에서는 지성소에 둘 증거궤와 속죄소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성소 밖 성소에 둘 기물인 떡상과 등잔대를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드는 방법들은 모양과 양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만 하였습니다. 떡상을 만드는 법은 어제 본문에 나타난 궤를 만들 때와 비슷하였습니다.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채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의 만드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떡상 위에는 진설병이 놓여지게 되는데 진설병이 갖는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얼굴의 떡 또는 임재의 떡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 이 진설병이 총 12개가 놓여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아멘. 이렇게 진설된 진설병은 떡상 위에 놓인 후에 안식일마다 교체를 하게 하였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교체된 떡은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아멘. 이들이 먹는 이 떡은 작은 호떡 같은 모양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떡 하나는 10분의 2 에바로서 지금에 이르러 약 4.4리터에 이르는 매우 큰 떡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아멘. 만들어진 이렇게 큰 떡들은 이스라엘의 백성, 즉 언약 공동체의 상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죄를 해결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놓여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며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거룩하게 행동해야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언약 백성들 또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 교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는 당연하게 생각되었을 것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그분의 주권으로 인도되어짐을 인정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일상의 모든 시간에 역사하시는 그분 앞에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곧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놓게 될 또 다른 기구,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등잔대는 진설병이 놓이게 되는 떡상과 마주보는 곳에 순금으로 만들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등잔대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으로 세 가지가 뻗어 있게 되는데 그 등잔대는 가운데를 포함하여 총 7개입니다. 그리고 가지마다 꽃침과 꽃잎 모양의 잔이 3개씩 있어 6개가 되고 가운데 중심에는 4개의 꽃 받침과 꽃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은 금으로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중 7개의 등잔대에 불을 밝혔습니다. 하나의 금덩이로 7개의 가지 전체를 다 만들어야 하는 것은 완전수인 7의 의미와 12지파, 즉 이스라엘의 생명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완전한 생명으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등잔대는 떡상과 성소 안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해야만 하였습니다. 진설병은 이 등잔대의 빛으로 늘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앞에서 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길,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빛을 따라서 그리고 그 이끄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정확한 길을 우리는 볼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간다면 그곳은 어두움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에 반응하여 순종으로 뒤를 따르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그리고 이끄시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가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삭세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사망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절망인 이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소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의 감격을 맛볼 것이고 간직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들 속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은 어두움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좌절, 절망,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면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놓인 떡이요 세상의 빛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떡상과 등잔대를 만들도록 하시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료와 방법 그리고 놓는 위치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며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분 앞에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돌아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것처럼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세하게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우리를 이끄심을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익히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작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간구하기는 이 상황들이 안정이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광명 공동체의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나누며 교제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에 거룩한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광명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교역자들, 각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